오늘은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가문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열심히 무작정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은 재앙과 이 고통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대부분이. 그런데 개인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딱 준비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나는 문제에 빠져 있다 이런 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개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을 겁니다. 문제만 쳐다보면 누구나 힘든 상태가 돼요.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우리가 큰 이렇게 축복의 이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는 거죠. 자, 복음의 큰 발판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를 줘서 고통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망대를 실제로 내 안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답이 돼야만 망대를 세울 수가 있지요. 이 망대를 가지어야만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정표까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정인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전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 붙잡아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이 나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상급이 있게 됩니다. 이 발판을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를 실제로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지요. 무시무시합니다. 다 막혀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길만 열렸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것만 딱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다른 것 안 붙잡겠다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은 다른 것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거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게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그러면 원리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언약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그 언약의 성취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성취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피제사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잡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주신 현장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임한 겁니다. 세절기입니다. 이 언약이 딱 붙잡혀져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보입니다. 언약이 확실해야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전략. 이 함정을 파고 털에 가두고 올무에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암의 망대를 세우지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이제 12가지 전략이 딱 이렇게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현장을 한번 보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가정 문제,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노예에서 또 감옥으로 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애굽으로 보냈죠. 그리고 입양하러 간 겁니다. 입양아가 된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부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 딱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다 끊어진 시대라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큰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 놓치고 포로가 되고 또 놓치고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됩니다. 나라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게 보입니다. 이걸 사실대로 봐야만 절대 가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복음이죠. 절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다 퍼져본 네피림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피림 시대.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왔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절대 가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피제사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양의 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해방되었습니다. 자, 포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구약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구원하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시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시, 매사 누려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 3집중 하셔야 돼요. 3집중. 아침, 낮, 밤을 말합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걸 안 하죠. 그러면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을 확인하게 됩니다. 낮에는. 밤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답을 찾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7 기도 하루에 한 번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몸이 안 좋다거나 또 우리에게 조금 영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굉장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 그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매시 시간마다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의식해야 돼요. 호흡도 의식하고 운동도 의식하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매사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오직을 찾아내면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유일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300% 준비해져야 됩니다. 300%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300% 준비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야 300%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